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8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곱게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인간 세상에서 성실이라는 과연 있나요? 인간 세상에서 성실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인간 성실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잠언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실로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실을 버리고 사곡게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죠. 이 성실은 다른 말로 열심이죠. 하나님 열심. 하나님 열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준비시켜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해갖고 예수님에게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능하도록 완전히 순종하도록 길들여 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해요. 하나님이 성실히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게 하고 예수님께 대한 그 순종은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이 과거에 한때와 있다가 현재 안 나타나고 미래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쉬지 않고 밀려온다고 봐야죠. 쉬지 않고 밀려오는 그것도 한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방향으로. 더 보면은 완전히 위와 아래까지 다 합쳐서 그 모든 시험이 그를 둘러치죠. 진치죠. 그런 시험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참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런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진 인간도 없거니와 마귀가 어떤 그 시험의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지 인간은 가히 상상도 못해요. 마귀가 그 정도로 영악스럽죠.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제주꾼들이 소설을 쓴다든지
또는 영화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 이어가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런 거를 기발하게 작성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마귀는 인간보다 더 높은 지적 수준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적의 그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지피지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만 한대요. 그것들은 인간이 못 이겨요. 그것들을 인간이 이길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주신 것은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준 거거든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를 없애할 수 있죠. 물론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마귀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마귀를 제거하죠. 그래서 마귀를 제거하는 은총을 인간이 얻지 못하면 마귀한테 눌리거든요.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올지 우리 가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촉하시죠. 다 알고 계시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이 어떻게 공략해 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길로 하시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그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 승리의 진액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진액을 먹고 이기는 거죠. 그렇게 이기는 사람 되는 거.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질이요. 변질 자체예요. 어제 한때 예수 잘 믿었다고 큰소리 치지만 오늘 보면 넘어져 있는 상태죠. 변절하죠. 어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다 오늘은 돈을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절하는 거예요. 변절이 아주 물끓듯해요. 인간은. 이걸 인간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진액도 받아야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도 예수한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변질을 이기고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진액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받게 만드시는 갈망을 일으키는 그 갈망, 성령의 소욕인데,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의 성실이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소욕 그 자체가 하나님 성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성실에 완전히 그 달달 벗겨가지고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하는 길로 다름질하죠. 그러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달성이 되면 이제 그 통제가 이제 그 완전한 통제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통제하고 불변의 통제죠. 변절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통제. 그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이 임한 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갖고 아가페 성품을 공유해서 아가페로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아가페로 삶으로써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과 동질을 공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죠.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들이 말할 때 천국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제 그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에게 나타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을 입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속죄 은총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완전한 순종의 통제죠. 모든 시험을 이기는 통제죠. 모든 변질을 이기는 통제를 주시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은총을 입은 거죠. 그 상태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본질을 따라 사시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는 하나님 본질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도 아가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아가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제 공유하고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룸으로써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의 용서로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하나님 본질로 사는 본질 화목을 이루게 된 거죠. 그 본질 화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인간 본질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 본질이 그에게 전이가 되죠. 전이가 돼서 그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이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지 육적인 본질이 작동을 안 하죠. 육적인 사랑, 인간의 육적인 성질, 육적인 욕심, 육적인 자기 구현 욕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욕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완전히 예수에게 연결하면은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죠.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죠. 예수는 아가페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예수의 아가페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아가페가 그 사람의 몸을 이제 부리는 거죠. 종처럼 부리는 겁니다. 아가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눈을 사용하고 코를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고 손발 오장육부 사지백절을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면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그를 움직여서 예수 안의 형제, 같은 아가페를 공유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건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은 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곧 성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 소욕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실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건데요. 성실은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의 노드맵을 따라서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건데요. 그 성실의 그 근원은 예수죠. 예수의 성실이죠. 하나님의 성실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하나님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하나님 열심이나 성실이나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만유의 창조자는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분은 최고 좋은 것도 만들고 최고 나쁜 것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 것들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나 인간은 어두워서 그걸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받으라는 거죠.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가 무엇인지를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실, 성령의 소유, 하나님 열심은 그 사람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간 속에는 그 감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다 이제 하나님 성실이 그렇게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간 것은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거니와 인간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육체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 없다 이거예요. 육체 속에는 육체의 선은 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선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하게 만들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우치셔갖고 예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게 되죠. 예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줘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성실이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 로드맵을 따라 하나하나 구하게 하는 거죠. 지금 무엇을 좀 생각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결시켜 갖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 의지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데 인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는 하나님이 직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받으세요. 인간의 기도는 안 받으세요.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예수를 제껴놓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것도 안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든지 붙들고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구하는 기도만 받으시는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질 않아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인간의 소원은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물리쳐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물리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 의지를 예수가 활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선택 의지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 의지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 자기 결과를 얻죠. 그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니들이 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원하고 구하고 찾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초능력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무리쳐요. 무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소원대로만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은 지혜와 한 몸이 된 거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 지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순서대로 아시죠. 절박한 순서대로 주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기도는 기초를 파고 기초를 내려놓고 거기다가 집을 올리는데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최고 좋은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와 연결된 사람에게 그 하나님 소원의 불을 가져다가 그 사람 속에 그 불을 옮겨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 옮겨 붙여주는 첫 순서가 인간의 선택 의지를 예수님이 사용해야 된다고는 그 소원의 불을 거의 옮겨 붙여준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 의지를 예수님이 사용해야만 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을 받으면 이제 절대치의 깨달음이 있고 상대치의 깨달음이 있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치는 것은 절대치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인간의 그 머리로 생물학적 두뇌로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를 절대치로 깨닫지 않고 상대치로 깨닫게 돼요. 절대치로 깨닫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소욕이 따라붙어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이 열심히 따라붙고요. 상대치로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 열심, 하나님 성실, 성령의 소욕이 따라붙질 않아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공부들을 많이 했잖아요. 다 지식도 많고. 그래서 성경을 생물학적 지능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또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리며 신학이며 성경이며 다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예수님을 항상 절대치에 두질 않죠. 머리로는 절대치가 되는데요. 본질적으로 절대치로 가질 않아요. 상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제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 열심히 와갖고 절대치로 다름질하게 하는데요. 성령의 소욕이 제공되지 않는 깨달음은 전부 다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항상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넘치는 감사, 예수가 주시는 감사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고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난 만큼 성령의 각성이 따라와요. 예수의 얼굴빛이 최고로 고조가 되면 7날의 빛이라고 그래요. 달빛이 햇빛처럼 빛난다고 그러죠.
그럼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강력하게 임하시죠. 이게 성령,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해 주시는 그 질량대로 그에게 성령의 소욕이 따라붙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그 각성이 강하면 강한 만큼 성령의 소욕이 오고, 약하면 약한 만큼 오는데요. 그 성령의 소욕이 오면 하나님의 성실이 그만큼 오고, 하나님 열심히 그만큼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절대치를 깨닫게 되죠. 상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와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절대치로 다름질을 하면은 그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은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적인 생물학적 지능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그 깨달음을 주는, 또 인간의 머리로 깨달음을 받으면, 하나님은 배우니까 절대자다, 예수는 절대치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그 속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이 없으면 하나님 열심도 없고, 그럼 그게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노드백이 없죠.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혼불은 너무 정명도가 낮아서 왜 그거를 절박하게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죠. 그리고 아예 성령의 소욕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아무런 그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그 상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그 소욕이 발생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난 만큼 상사병 걸리거든요. 절박하게 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까지는 그렇게 멈출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하고 또 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하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급하면 급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쪽으로 다름질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치죠. 절대치. 이 절대치로 깨우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나타난 만큼 성령의 각성이 오고, 성령의 각성이 오면 그만큼 얼굴빛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그 조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우쳐서 성령의 소욕을 전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성실히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은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후에 일상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와 찬송,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실이 온 사람들은 입에서 예수께 대한 감사 찬송이 계속되게 된다 그죠. 항상 주를 찬송하게 한다 그죠. 항상 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가 예수 앞에 예수의 성실로 감사한 만큼, 찬송한 만큼 얼굴빛이
이제 그 조명이 7날의 빛까지니까 뭐 6날의 빛을 주든지 5날의 빛을 주든지 한 날의 빛을 줘도 굉장하죠. 새벽빛도 있고 오전빛도 있고 정오의 빛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준 만큼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깨달음의 절대치 영역, 그 경지에서 예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치면 뭐 예수 말고 다른 거하고도 바꿔먹을 수 있는, 그게 다 상대치죠. 뭐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생기는 거 전부 상대치거든요. 거기서 WCC가 나온 거고, 구원의 도를 믿음의 도인데 그 인간 마인드, 염력으로 자기를 도야해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높여서 하는 것이 WEA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절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전부 고학력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공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인간의 그 공부하는 합승력으로, 교수력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인간은 육체의 소욕밖에 없지요. 인간 속에서는 성령 소욕 비슷한 것도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난대. 물론 그건 있어요. 종교적 열심. 육체 속에는 불리함과 이대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종교적 열심이라는 뜻인데, 인간이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각자의 그 위치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종교적 열심이죠.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심. 그 종교적 열심은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하나님 열심이 아니에요. 그 종교적 열심도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사곡한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과 사곡의 의미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고 하나님 성실이 나오고 하나님 열심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 성실로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이 인간의 머리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거기서는 그 열심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는, 우리 테이프를 이제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려거든요. 하루 종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시고 들으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우리 그 동영상에 쫙 비춰지고 그 사람 심령 속에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 눈을 뜨게 해줘서 절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절대치를 향한 행동, 성령의 소욕이 폭발하게 되죠. 성령의 소욕은 예수의 갈망이에요. 예수 속에 있는 갈망을 그 사람 속에 전이시켜주면 그게 성령 소욕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구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 멋있죠? 예, 그런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누가 이겨요? 세상의 에너지 싸움이라고 한다면 식을 줄 모르는 에너지는 인간보다 더 센 것인 마귀죠. 예,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한 영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에너지는 만유 어떤 피조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간격이죠. 그분의 그 에너지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거든요.
그 열심이 공급되는 깨달음이 있고 그 열심이 없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까지는 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에게 연합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만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지혜가 우리를 통제를 해주면 하나님 속의 소원을 예수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소원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다가 그 소원이, 하나님 소원은 불이죠. 뜨거운 갈망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을 갖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무덤에 가두기까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잖아요. 그 갈망의 불이에요. 불. 그 불을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선택 의지를 쓰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다 기름 부음을 항상 대입해서 생각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뜻이에요. 누구든지란 뜻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예수의 소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의 소원대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뭐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예수가 구하자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수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예수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두드려라. 예수가 너로 하여금 문을 두드리게 해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떡 3덩이를 빌리는 것도 강청함을 인해 준다고 했죠. 두들기는 거죠. 예수가 너를 통해서 강청하게 해라. 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자. 번거롭게 기도하게 해주마. 뭐 이런 소리예요. 예수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뭐 하나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고요.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거고, 예수 이름을 도용하고 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다가 우리 입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 구하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응답을 받아 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 삶에 시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의 그 공작에 이용당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도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가지고 기도시켜갖고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흥정하는 거죠. 가문이설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뭐 주회장도 잘 섬기고 잘하겠다. 이렇게 가문이설을 하죠. 근데 그 뒤에는 그 소원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소원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모든 소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으로 구하는 기도만 받으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헛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아주 박아놓으셨어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준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로 타시는 거고 주인으로 타시는 거거든요. 주인이시니까 당연한데 아까페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불이 들어가서 아까페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준다 이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셔갖고 기도의 힘이 되어줘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라는 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기도가 되나요? 예수님은 줄인 심령을 받으시는 거지. 줄이지도 않은 사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줄여야죠. 하나님은 줄인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구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때까지 하게 하는 거죠. 해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받아다가 응답을 받아다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면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사욕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로 하여금 마귀한테 속지 않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혹시라도 잘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까의 소원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페 소원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고 아까페가 우리 몸을 부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망의 불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짝으로 받아들여서 신부로 한 몸 되는 거죠.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갖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룩한 새 피조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실이 그렇게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구하게 하고, 도달 안 하면 이제 항상성을 위해서 구하게 하고, 또 항상성이 되면 계속성을 위해서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목표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실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깥으로 나대질 않죠. 시간을 딴 데다 쓰지 않죠. 잠을 자도 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택 의지를 완전하게 사용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 몸을 완전하게 사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밀가루 쇠말처럼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도 완전한 순종이 있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순종이 있고 그 시험을 이겨야 순종하게 되는 순종이 있고 불변의 순종이 있죠. 그게 다 예수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이 그 사람을 항상 거울로 비춰주면서 아직도 멀었다는 걸 알려주고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끈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끈기로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격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꾸중으로 책망으로 징계로 독촉을 해서 그쪽으로 달려가게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로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곡히 행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사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깨달은 것은 전부 사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제공되지 않는 깨달음은 전부 사곡한 거라고요. 거기서 인본주의 기독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 기독교가 나오죠. WEA가 나오고 WCC가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절대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거고 비교할 수가 없어야 되고 어떤 거고 바꿀 수가 없어야 되고 그걸 얻는 시간에 딴 것을 구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을 상대성에 묶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는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절대치, 하나님이 주는 절대치, 그러니까 곧 성령의 소욕을 주는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치 하면은 좀 개념 파악이 어려우니까요. 성령의 소욕이 제공되는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제공이 안 되는 깨달음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제공이 안 되는 거는 자기가 말씀을 인간의 머리로 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그 생활에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루 종일 항상 예수님께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부터 예수의 갈망이라는 갈망이 기름 부어져요. 그게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받은 사람만 다름질하는 거죠. 예수를 얻으려고 다름질하고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다름질하죠. 예수에게 완벽한 순종을 드리려고 다름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절대치라는 걸 알지만 행동 속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안 나와요. 다만 이제 육체의 소욕만 왕성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 할 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죠.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절박함이 비웃음 당하고 평가절하당하고 평회당하고 평화당하는 아주 슬픈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거를 사곡히 행하는 자죠. 이게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요, 자꾸 착각하는데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갖고 어떤 고통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떤 죽음의 공포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귀가 내리누르면 인간은 착각, 착오, 착란, 착시, 이상하게 혼미함에 빠지거든요. 눈앞에 투명치가 않고 이상한 게 덮이거든요. 그걸 인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 착각이죠. 그 최면인데 그 최면에 걸리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모든 죽음의 공포를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성령의 소욕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이 열심히 독촉하는 이유가 인간은 너무너무 넘어질 게 많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을 못 지키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키면 예수를 버린 거잖아요. 예수를 버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안다고 해서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통제력이 강하니까 이성을 보면은 돌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해. 아, 나는 여자가 돌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이 모든 게 다 천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천적한테 그냥 그날로 무너져 버려요. 바로 넘어집니다. 사고케 행한다는 것은 예수의 가치를 절대치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절대치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의 소욕이 없고, 성령의 소욕이 없으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없고, 예수 고품 갈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깨닫지 못한 거 그런가 보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치로 깨달으면, 이 말씀을 절대치로 깨달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그걸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무불 단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산사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의 소원이 되어갖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아다 줘갖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크게 달구시듯이 이제 풀무불로 비유하자면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쇳덩어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이죠. 불이 가열될수록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으로 달궈지죠. 그렇게 엄청나게 하얗게 백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불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의 소원이에요. 내 영의 소원을 이루소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예수에게 이렇게 달궈져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하는 사람은 성령의 소유에 이끌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걸 절박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사고케 행하는 자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이 절박한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같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